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소절이 이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 천 저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죠?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이겠죠. 우리도 이름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우리 각 이름이 있으니까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로서 저의 그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야, 자녀가 어리면 야, 언제 우리 애가 좀 언제 다 크지? 뭐 그런 생각도 하시고, 또 이제 조금씩 커가면 야,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들을까? 그죠? 또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야, 우리 아이들이 언제 좀 사회에 나가서 저한 사회인으로 제 몫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그런 마음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예수 믿을까? 뭐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변화. 우리가 언제 사람이 여러분 언제 바뀌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참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는 또 목사이지만 제가 쭉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언제 변했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저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가치관이 변할 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가치관이라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을 보는 기준, 눈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세상도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그래서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 버리면요, 요즘 흔한 말로 괴물이 되어버려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이단 있죠, 이단. 이단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이상한 가치관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단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치관은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로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사람 중심의 가치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가 포함되는 이것이 당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뭐 체육관 같은 데 찾아가기도 하고, 뭐 어디 뭐 장명소 가기도 하고, 하여튼 최고의 좋은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려고 그러죠. 신앙생활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아이 첫 딸이 은총이고 두 번째 아들이 평강인데, 정말 저도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이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죠? 이 이름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죠. 다시 말하면 이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 그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은요,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죠. 그래서 정말 이 주인 마님 사례를 막 멸시하고 그러다가 학대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갈에게 나타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어, 그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갈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중요할 때는 직접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서 직접 나타나셨죠. 이제 조금 있다가 18장에도 나오면 또 직접 나타나십니다. 26장에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뜻이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보통 가족 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비슷하지만 다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가장에서 한 민족의 아버지로 확대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름,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몇 사람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면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야곱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을 들어보셨죠? 이 야곱, 팥죽 한 그릇에 형이 장자권을 산 이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동생이 됐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다투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태어날 때 그런 상황 내에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게 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죠.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처럼 복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요, 어부였는데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정말 놀라운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게 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태어나면서 붙여준 개인적인 이름이라면, 하나님 붙여주신 이름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장차 이 사람이 어떤 삶을 하나님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생각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여러분 9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89세입니다. 89세 할머니가 무슨 이제 애를 낳아요?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6절에 보면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왕들이라고? 열국의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5, 16절에 보게 되면요, 사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이름을,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가 지금 89세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어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너는 열국을 위하여 열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너 살아가게 될 거야.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또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데,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막 자신감이 충천하고 난 할 수 있다, 막 이런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요, 자꾸만 자기의 한계를 정하고 그냥 나는 뭐 애도 못 낳고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 아니라니까. 너는 아브라함이야.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내가 있잖아.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 나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할 거야. 너는 눈을 떠서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바라봐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는 저 촌놈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자꾸만 그냥 소극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에 갇히지 말고 원대한 꿈을 꾸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너가 마음에 품어라.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나를 가두려고 하고 안 된다, 부정적이다, 소극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말지 뭐 라고 만드는 아브라함을 떨쳐버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큰 꿈을 꾸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우리도 뭐 이름 막 바꾸고 막 개명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개인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꾸만 매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날려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내가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여러 상황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우리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 갭이 있겠습니까? 16장은 16절로 끝납니다.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줬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죠? 86세. 이걸로 16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6장과 17장 사이에는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렇죠. 13년의 세월이 그 한 절 사이에 흘러간 거예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럼 13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냐? 왜 13년 동안 아무 이야기 없으셨냐? 하나님이 섭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아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왜 그런가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해석은 추측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86세의 아들을 얻고 보니까 정신이 몽땅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 아들 보고 사느라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 귀한 아들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그 아들 보고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귀한 아들을 그냥 하고 그냥 놀면서 그냥 같이 지내면서 살아가니까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내가 약속한 아들도 아닌데 너 그 이스마엘 붙잡고 그냥 내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한 걸 봤습니다. 자식을 공부시키느라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부모들이 많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데 취직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 자녀가 성공해서 예쁜 여자 만나서 장가가고 예쁜 남자 만나가 잘생긴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과연 찾을 것인가? 성공해가지고 재밌게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겠는가? 그러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는, 보기만 하는 부모가 되고 말 것이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식 키우느라,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성공시키느라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시켰어요. 잘 살게 만들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자식,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저는 여러 사람 알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안에 있지 않은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재밌게 잘 남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갑니다.
나중에서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안 믿고 어떡하지?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는데 돌아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가치관은요, 어렸을 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한 살 어릴 때에 우리 자녀에게 말씀의 가치관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가치관을 새겨지도록 도와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주일학교 교사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지원하셔야 돼요. 왜요? 내 자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말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면요, 내가 남의 아이들 가르치고 잘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사로 많이 지원하시기 바라요. 우리 동네 분들은 다들 그래도 많이 배우시고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아이만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가셔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교사로 힘들지만 많이 헌신하시기 바라요. 앞으로 우리 시대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 다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셔서 예수 믿은 분들 좀 계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깊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저는요, 이 잠실에서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잘 키워낼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벌써 이제 한 25년 전이니까, 요즘은 한 청년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은은수. 머리가 남자인데 머리가 노래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요즘이야 머리 염색 이런 것은 우리 애들도 하고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25년 전에는요, 그게 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노란 머리가 와서.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신학교 대학 교수님이에요. 보니까 하도 말씀을 피우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영국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하도. 그래 머리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1년 있다 갔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는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이렇게 지금도 기억을 해요. 간증하면서, 물론 그때 이제 물도 다 빠지고, 자기가 너무 많이 당황하고 부모 속도 많이 시켰는데, 자기 엄마가 읽어주던 성경책이 그 장면들이 자기 마음에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변화가 됐어요, 형제가. 그리고 한국 갔어요. 지금 전북대 교수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 그러니까 그 어릴 때에 부모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그 많은 방황하고도 결국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이 말씀 노트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냥 나 위주로 그냥 때로는 소극적으로 패배하고 나는 안 돼, 이런 다른 사람 관심 없고 하나님 관심 없고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신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다 변했겠어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에 여전히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1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에 보면 내 언약이, 7절에 보게 되면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게요, 1절, 14절 요 짧은 몇 구절 안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언약, 영어로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무슨 아들을 낳아, 99세에. 아니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언약, 커버넌트, 약속. 계속 붙잡는 거예요. 한번 붙잡으니까 계속 붙잡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언제까지?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변화라는 거, 가만히 보면요, 이 변화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때는 막 무지 뜨거워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 식어버려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잘 안 다니는 분들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우리 가치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에 그 샘물이 막 펄펄 끓지 않습니까? 계속 펄펄 끓습니까? 아니죠. 밑에서 열을 유지해 주니까 용광로에 그 샘물이 막 그냥 물처럼 막 이렇게, 그래 되는 거지. 그 밑에 불을 떼주는 거, 열을 유지 안 해주면요, 얼마 못 가서 단단한 쇳덩어리가 돼버려요. 이게 뭡니까? 지속성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신앙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요,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 시골 교회 한 형이 있어요. 이 형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아요. 우리 형하고 동갑이에요. 이 형은요, 정말 청년 시절 믿음이 좋아가지고, 시골은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 하나 넘어간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 형이 새벽 기도로 와요. 시골은 무섭잖아요.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근데 산 중턱에 상여집이 있어, 상여집. 여러분 아시죠? 상여집은 낮에 지나가기도 무서워요. 상여가 있어. 막 뭐 이렇게 달려놓고.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형은요, 시골은 산을 안 넘고 돌아오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40분, 1시간 걸려. 근데 그 산을 넘어오면 한 20분, 25분이면 교회 와요. 근데 그 형은 새벽에 청년이었는데 그 산을 넘어서 상여집을 지나가지고 교회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온 성도님들이 다 칭찬했어요. 저런 청년이 어디 있냐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요.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한 형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군대를 갔어요. 해군을 갔어요. 해군. 근데 휴가를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죠. 와, 우리 존경하는 형 휴가 갔어. 근데 술을 먹고 왔어요. 얼굴이 빨개 가지고 술을 먹고 교회로 간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요즘이야 뭐 술 한잔 먹는 크게 이 시대가 그렇지만, 그때가 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한 40년 전에, 그때는요, 교회 시골에 술 먹고 교회 온다, 그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형이 술을 먹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신실했던 형이 술을 먹고 교회를 오지. 아마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게 있었겠죠. 그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 형이 막 울더라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휴가 나와도 교회를 안 와요. 신앙생활도 안 하더라고. 그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속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진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군대 가더라도 절대 저 형처럼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뜨거운 그 형도 그 가치관을 지속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놓아버리니까 그냥 찍어버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속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이 있다니까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5장 21절에 우리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했습니다. 왜요? 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남아서 우리 자꾸 끌당겨 가요. 세상의 우상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요. 저와 여러분에는 안에는요 아브라함 옛날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슬픈 이름이었어요. 죄로 얼룩진 이름이었습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사버리고 욕심과만, 이런 모든 죄로 얼룩진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식, 오로지 자기 신앙생활도, 오로지 자기 신앙생활. 이게 아브라함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데는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힘든 시간이었죠.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자기 자신의 환도뼈가 부서지는,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죄를 보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그냥 붙잡고 그냥 네가 뭐 해봐야 뭐 뭘 하겠어 라고 이런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그런 거, 무슨 아들은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자꾸만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끌어당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아들 낳을 수 있어, 너 앞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인생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머물러서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 혹은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네가 해봐야 뭘 하겠어? 자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주변에서도 그래요.
무슨 아들이야? 99살의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들 낳을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옛날의 이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올라오는 나의 약함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들,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